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웃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26절 말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웃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평강이라는 말을 부활하고 나서 계속 하죠. 예수님이 평강이라는 말을 부활하시고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꼭 필요한 게 뭐다라는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뭐겠어요? 평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요거 하나만, 그러니까 한 마디만 딱 줬으면 좋겠다. 그 한 가지만이라. 그러니까 그 한 가지가 뭐를 줬으면 좋겠나 하고 우리에게 준다면 평안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에이레네인데요, 결합할지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하나가 될지어다 라는 말이고요, 그게 연합할지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될지어다 그 말이고요, 이게 서로 번영할지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가지고 하나가 돼서 잘 될지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는 게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도 그 안에 들어있고 안식도 그 안에 들어있고, 연합하는 것도 그 하나가 되는 것도 그 안에 들어있고, 믿음도 그 안에 들어있고, 천국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쁨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 이게 다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그래서 의하고 기쁨하고의 그 가운데 뭐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놨죠?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의하고 기쁨을 가운데서 평강이라는 것으로 합쳐놨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건데,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단어는 사실 연결한다는 단어입니다. 연결한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하는 거를, 그런 걸 평강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화목이라고도 하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화목이라는 말, 평화라는 말, 평강이라는 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화목한다 그러면 이제 의미가 서로 이렇게 둘이 원수가 된 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화목한다 그러죠. 서로 이제 인사하고 서로 같이 화해하는 것을 화해한다, 화목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같은 단어예요. 평강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걸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그러죠.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게 이제 평강이라는 말이고요. 그 샬롬이라는 말이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언제 이제 그 솔로몬 왕이 되냐면 다윗 다음에 솔로몬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다음이 솔로몬 왕인데, 그 다윗 전에가 사울 왕이고,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사실 하나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으로,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울 왕은 원래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 나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아담이 이제 다윗 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되면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인 내가 죽고 다윗 왕으로 싸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결합시키고 화해를 시키면 솔로몬, 샬롬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샬롬이 우리에게 있는 것,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천국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평안 자체가 샬롬,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 안에 천국이 있느냐 그렇게 알려면 다른 거 보면 의미가 없고요. 평강이 있는가 그거 보면은 너 안에 천국이 있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어요. 평강이 있는가,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내 마음에 화해하는 게 있는가, 내 마음에 화목한 게 있는가,
평안한 게 있는가? 그게 있으면 이제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화해함, 솔로몬, 샬롬, 이게 우리 안에 있으면 안식이 일어나는 거고요. 또 그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빛이 완성됐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됐다는 말은 원래 그 애굽에서 성전이 있는 게 아니죠. 광야에서도 성전이 있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거처를 아예 정착해 놓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성막은 그렇지 않아요. 성막은 텐트니까 움직이는 거거든요.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여기에 있다가 저기 있다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으면 아예 하나님의 집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요. 이제 거기 아예 정착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놓으면 다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잡혀갈지라도 그 성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솔로몬의 언약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는데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예루살렘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기도가 음식과 같은 거죠. 이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말은 그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하루에 3번 숨 쉬었더라 뭐 이런 얘기보다는 숨을 하루에 3번만 쉬지는 않잖아요. 3번 쉬었다. 물론 완전함을 얘기하는데 3번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음식하고 관련이 있어요. 음식. 그러니까 기도가 마치 음식과 같다 이런 얘기죠. 우리의 음식과 같다. 자기가 식사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식사하는 잔치를 하는 것이 하루에 3번 식사하는 것으로 기도하였더라. 다니엘이 그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주 그 사람과의 어떤 교통이 유일한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를 그래서 호흡이라고도 하고 대화라고 그러거든요. 교통이라고도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기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프로스카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기도를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를 한번 제가 고민해 보면 무조건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라고 그럴까 아니면은 어떻게 좀 잘 우리가 성경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프로스하고 유코마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프로스 향하는다는 앞으로 향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원함으로 내가 향하여 하나님의 원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함과 내가 함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하나님의 원함과 그러니까 나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가 돼서 얘기하는 걸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성경에서 기도를 너희가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늘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눈 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깨어있으라는 말은 눈 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눈 감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럼? 잔다는 얘기죠. 잔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고 눈을 뜬다는 얘기는 깼다는 얘기고 영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눈을 감았다는 얘기는 밤이 되었다 그런 말이고 눈을 떴다는 말은 아침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감았다 소경이 되었다 어둠이 되었다 눈을 떴다 빛이 되었다 아침이 되었다.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또 캄캄한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거든요. 캄캄한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기도하는 게 나오는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캄캄하신 곳에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내가 성전을 이렇게 지니까 하나님이 여기 성전에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다 들어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동시에 가져요. 하나는 밤의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아침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성전이 예수님이니까 밤에 와서 죽으시고 아침에 와서 부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밤과 아침을 동시에 설명하는 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통하려면 어떻게 교통해야 되겠어요? 아침에 아닌 밤에. 예수님은 밤에, 하나님은 밤에 계시고요. 왜? 밤으로 왔잖아요. 아침인 하나님이 밤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밤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아침이 있는 거죠. 이걸 설명해 드려야 되겠구나, 참.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그 창조가 있죠. 창조. 첫째 날이 어떻게 첫째 날이 이루어지죠?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나? 창세기 1장에 빛이 와가지고 어둠과 빛을 나누면서 첫째 날이 5절에 나와요. 어떻게 첫째 날이 돼요?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이죠. 그러면은 둘째 날이 되는 때가 있는데요. 둘째 날이 어디 나오죠? 둘째 날이 8절에 나오죠. 거기에 어떻게 하고서 둘째 날이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죠. 셋째 날은 어디에 나와요? 셋째 날은 13절에 나오죠. 어떻게 셋째 날이 되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게 셋째 날이에요. 그럼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죠?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왜? 넷째 날에 태양이 나오거든요.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이 생기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건 성경을 이제 다소 쓰려고 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그러네? 진짜? 이거 하나님 완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또 이게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지. 성경을 의도적으로 정해놓고 이걸 썼다 그랬죠. 성경은 정해놓고 이게 규칙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수학 공식과 같아요. 그래서 수학 공식을 알듯이 성경을 그렇게 이제 그 규칙을 알면 사실은 성경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성경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성경의 공식 같은 거예요. 그 공식을 이렇게 몇 가지 알면 다른 게 다 풀리죠. 이것도 하나의 공식이에요. 공식인 거지 진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래서 첫째 날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잖아요. 첫째 날 이게 저녁이 되면 아침 되려면 넷째 날 가서 돼야 돼요. 넷째 날에 광명체들이 생기죠. 태양 또 달, 별 이렇게 생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9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만 넷째 날 이게 그날이 날 하나를 정확하게 얘기했네요. 그 전께까지는 정확한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쓴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걸 쓴 거고, 이쪽 앞에 이 뒤에 그러니까 태양이 나올 때, 달이 나올 때, 별이 나올 때를 넷째 날 그때 이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규칙이니까 처음부터 성경은 사람의 어떤 우리의 상식으로 성경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고 상식적이죠. 인간의 그 비유를 들면서 다 상식적으로 쓰죠. 신랑과 신부 이런 걸 쓰니까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소유를 다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만물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하늘과 땅을 설명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상식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건 사실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적인 책이니까, 하나님적인 책이라는 얘기는 비상식적인 거죠. 우리들이 자연을 이렇게 돌아가는 우리의 그 생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상식으로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 비상식적인 거죠. 우리들이 볼 때는 비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규칙적이고 어떤 공식과 같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 그 공식에 대입해서 성경을 봐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넷째 날 됐었죠, 그죠? 그게 이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 먼저 우리가 이걸 지금 읽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3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다섯째 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섯째 날 이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섯째 날이 어디 나오나요? 여섯째 날이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죠?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여섯째 날까지 다 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일곱째 날은 어떻게 될까요? 일곱째 날은 이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하나의 사이클이거든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절기도 7개 절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도 7교회라고 나오고요. 별도 7별이 나오고요. 이게 다 성경의 규칙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7개의 그 날이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있는데 특이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일곱째 날을, 여러분 지금 여섯째 날까지 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고 써 있죠. 그죠? 근데 일곱째 날을 여러분이 2장,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보면 일곱째 날을 복 주시는데 그 일곱째 날이 됐는데 그날 안식하셨다. 그날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는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규칙으로 말하면 일곱째까지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면서 일곱째까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게 없는데 그냥 일곱째 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뭐만 있다는 얘기예요? 아침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곱째 날은 아침만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그냥 아침만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어떤 그 참 멋있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아침만, 저녁이 돼서 아침만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건데요. 여기서도 이 일곱째 날에 아침만 있는데요. 일곱째 날에 그러면 원래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럼 일곱째 날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날이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다시 물어볼 때는 생각을 해보면서 대답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일곱째 날은 저녁이 없다 그랬죠. 아침만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물어봐요. 제가 다시 이제 분명히 아침만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다시 물어봤으니까 있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할 때는 없는 게 맞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없는 게 맞죠. 그런데 없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눈이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게 없어요. 이 일곱째 날에는. 그런데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데 그 안식하는 날을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일곱째 날까지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럼 성경에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이라는 숫자이죠. 일곱이라는 숫자. 그럼 일곱이라는 숫자에 뭔가 있는 거죠.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엉뚱하게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니까 공식 안에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까지니까 그 일곱에 절기가 다 일곱이고요. 창조도 일곱째 날까지 다 돼야 되고요. 절기도 7개 절기가 돼야 되고 일곱 별, 또 일곱 사자, 일곱 천사요. 그리고 일곱 교회. 다 이제 일곱으로. 예수님은 안식일, 일곱이라는 예수님. 이렇게 이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곱이라고 하는 게요. 일곱이라는 게 다니엘서의 9장에 보면 몇 일회가 나와요? 몇 일회? 7일회가 나와요? 70일회가 나와요? 70일회가 나오죠? 그러면 71회에서 유독 앞에 7일회 그리고 62일회 이렇게 나와요. 일부러. 그러니까 하나는 7일회, 하나는 62일회. 요걸 또 뭐 숫자를 또 계산을 한다고 또 사람들이 또 엄청 또 계산을 해요. 또 간단한 건데 공식에 딱 맞추면은 이게 해석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이걸 또 해석을 한다고 또 숫자를 또 탁 해서 또 뭐
뭐 고레스 왕 때부터 뭐 날짜를 다 계산해 가지고 또 69일에 또 이런 또 계산하고요. 아닥사스다 왕 때부터 이렇게 계산하고 쭉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로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가 거기 딱 나오거든요. 이게 요 70일에로 보면은 예수님의 태어난 날짜가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완성하신 그것이 70일에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정해놓은 것이 70일이에요. 그래서 그 70일에를 연도수를 계산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사람들끼리. 그런데 그거는 공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잘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7일에와 62일에는 합해서 69일이에요. 69일에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또 공식이 나오죠. 스가랴 13장 8절 같은 데 보면 3분의 2가 멸망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 거는 이제 다 끊어내고 이 말이에요. 그럼 3분의 2를 끊어낸다는 말은 뭐냐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래가지고 3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3분의 2를 끝내놨다는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는 애국과 광야가 끝났다는 얘기고 하나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3일길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3일길을 일곱을 3일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인데요. 자, 애국, 광야, 가나안이죠. 그 다음에 뜰, 성소, 지성소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다 지성소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해요. 삼층천이라고.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한 일회가 남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 한 일회를 설명하려고 다니엘서 9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 9장을 뒷부분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쓰려고 거기 썼는지를 쭉 알 수가 있어요. 거기 그 한 일회를 굳게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잘 이렇게 보존시켜 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 일회가 마지막 남은 그 한 일회가 7이거든요. 7. 그 7에서 반이 있고 반이 나눠지고 반이 나눠지는 거예요. 7에서. 그래서 7에서 반이 나눠지는 걸 뭐라 그러냐면 3일 반, 이쪽을 3일 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에서 반을 나누면, 그래서 3일 반, 3일 반, 이제 연으로 말하면 3년 반, 3년 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3년 반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를. 여기 한 일에 대한 그 얘기를, 언약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그 얘기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3년 반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일하신 것이 몇 년 했을까요? 3년 반. 3년 반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할 수 있죠. 예수님인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뭐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그 율법을 변개하고자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율법을 완성하고자 왔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 3년 반 안에, 그러니까 3년 반만 딱 일하시는 거예요. 3년 반만 딱 일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그게 3년 반이에요, 가운데. 그래서 거기에 딱 3년 반에 이제 딱 돌아가시고요, 부활하셔요.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러면 나머지 3년 반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요 3년 반 동안 뭐가 이루어지냐면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그 자기 백성들의 구원, 마지막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 이제 구원받은 사람, 유대인 중에서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으면서 누가 죽어요? 스데반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누가 선택을 받나요? 스데반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예, 바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면서 선택을 받아요. 뭘로 선택받아요? 뭘로 선택받아요? 하나님의 뭐 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아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선택을 받는 거예요. 왜? 요 마지막 유대인의 구원의 3년 반이 끝났잖아요. 그게 끝나니까 마지막 이디오피아 내시까지 다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택을 받아서 이제는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에는 다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에 반은 예수님이 와서 사역을 하고 반은 하나님의 성령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면서 성경을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 이게 성령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 요 마지막 한 일에 요게 7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7 안식일 날. 그거는 아침만 있는 거죠. 왜 아침만 있냐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침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와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활동을 하실 때 그때가 우리에게 저녁이에요, 아침이에요? 아침이죠.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예수님이 와서 소경된 우리들을 막 눈을 뜨게 해주고 안진병 일으켜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우리가 아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부활한 다음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아침이죠. 자, 그럼 우리는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아침이고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아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7째 날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날 안식이니까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에 7째 날 안식이니까 거기는 저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녁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오신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는 한 일에, 그 한 일의 언약을 그대로 지키는 요 3년 반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반은 저녁이고 반은 아침이란 말이에요. 반은 어둠을 위해서 와서 오신 거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밤을 끝내고 그리고 아침, 부활해서 아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이 땅에 태어난 메시아가 태어나는 순간 이것은 우리에게는 어둠은 끝난 거잖아요. 이미 아침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예수가 여러분에게 들어오시면 이거 우리는 아침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에게는 안식만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말이 안식이니까, 안식이 평안이니까, 그게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평안한가 아닌가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기도한다고 아침에 기도한다고? 아침에 기도한다고. 아침에 기도한다는 말은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내가 같이 함께 한다고. 그거를 기도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아침에 기도한다, 저녁에 기도한다, 아침에 기도한다. 우리한테는 아침에 기도한다는 이유가 뭐라? 밤은 어둠이고 밤은 소경이고 밤은 닫혀져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교통하겠어요? 하나님하고 열린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열린 상태에서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 상태에서 기도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아침이 와야 기도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침이 안 오면 기도가 안 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야 기도가 나오는 거라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다 용서가 될 것이고 너희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왜? 너희는 아침이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니까.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말하는 자니까, 기도하는 자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스 유코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쓴 거란 말이에요. 기도라는 말을요. 자, 기도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죠? 기도 자체가 뭔가 또 하나를 한번 설명해 보죠.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하고요. 마태복음 5장 43절하고 44절하고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했죠. 이게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디에 있는 걸 들은 거예요? 어디 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으니까 이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글자 써 있죠. 또 내 이웃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 글자 써 있죠, 거기. 예, 거기 뭐라고 써 있죠? 예, 거기 밑으로 내려가 보면 어디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나오는 말이죠. 레위기 19장 18절 볼까요, 한번?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봐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상하네요.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있는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43절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 들었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나오는 거라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거라고. 레위기 19장 18절에 가보니까 미워하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 없는데 예수님이 그냥 혼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잠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가르침, 조상적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그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함으로써 자기의 명예가 이렇게 추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원수를 미워함으로써 자기의 이 명예가 있으니까, 권위가 있으니까 그 권위를 세워라, 그런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했다고요. 이웃은 사랑하는데 너 이웃 되잖아? 그러면 사랑해. 근데 원수 되잖아? 원수는 네가 그를 정확하게 찔러주고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율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율법에는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만큼 정확한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이라고 또 말씀하죠. 이게 완성이라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원수를 미워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는가 하면 이게 된 거예요. 44절에 보니까 이래 돼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이게 이제 여기 가만히 봐봐요.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잘 봐봐요. 자, 원수가 그러면 누구예요? 여기서 원수는 여기 44절에 나와 있잖아. 원수가 누군지. 누가 원수예요? 원수가 너를 박해하는 자가 원수잖아. 그죠? 그러면 너의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잖아. 그러면 원수를 사랑해야 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원수가 박해하는 자고 너를 핍박하는 자는 원수야.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사랑이 뭐라는 거야? 기도라는 거지. 기도해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는 그게 싫지만 하나님의 원함이 그거라면,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라면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니까 이게 밤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원수를 미워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면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나야 그게 기도가 가능한 거란 얘기예요.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나야 기도가 가능하고, 그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얘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사랑하니까 기도한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원수를 갖다가 사랑하는 거 힘든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마가복음 8장 34, 35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지 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필사즉생이잖아요.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얘기잖아. 그죠?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필생즉사잖아요. 그러니까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죠. 죽은 자는 전쟁이 끝났고,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원수가 있다는 것은 막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전쟁이 있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안 되면 계속 원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계속 싸우는 거야, 우리하고. 하나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전쟁이 안 끝난 거예요. 전쟁이 끝나야 평안이죠. 평화는 전쟁이 끝나야 평화인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전쟁이 종식됐다, 이걸 평안이라고 그러고, 평안은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을 내가 평안을 주겠다 그러면 다 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는 말이고요. 그게 안식을 주겠다는 말이고요. 전쟁이 끝났다는 걸 내가 선포한다, 그 말이고요.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누구만 기도한다고요? 밤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산 자만 기도한다. 살아있는 자만 기도하게 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너를 살아있는 자로 인정하겠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자,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하고 교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밤하고 이제 교통할 수가 없어요. 아침이 된 자하고 교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작정 막 기도하면 다 기도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그런 거 아니라고요. 기도는요,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산자가 돼야 돼요. 그걸 기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니까, 내 기도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얘기하는 걸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요. 그거를 우리의 기도가 아니니까. 우리의 기도라면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얘기하면 되죠. 내가 죽은 자도 괜찮아. 죽은 자도 그냥 죽은 자 말 없는 건데 그냥 말했다고 쳐. 그래도 하나님이 별로 신경도 안 쓰지만 하여튼 그냥 신경도 쓰겠네. 고넬료가 구원받기 전에 기도했으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구원받기 전에 기도했죠. 10장에 베드로가 오기 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줬죠. 고넬료에게 천사 보내서 그날 그냥 확 구원해버렸어요. 베드로 데려오라고 했어요. 베드로 데려와서 너에게 호흡을 해줘야, 숨을 쉬어줘야 네가 살아난다. 네가 베드로를 통해서 살아나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금 이 고넬료의 그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왜 들어줬냐면 그를 구원해 주려고 들어준 거예요. 이방인의 첫 번째 구원자가 나온 거예요, 고넬료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3년 반이 기간이 다 끝났고, 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누구를 구원해야 되겠다, 첫 번째 누구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하는 가운데 누구를 구원할까 했더니 고넬료를 구원한 거예요. 왜? 고넬료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어요. 자기는 죽은 자인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구제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간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누구를 구원해 줄까? 아니, 세상에 전 인류 중에 한 명을 딱 고르는데 세상에 고넬료가 딱 걸린 거야. 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한 명만 딱 고른다면 어떻게 될까? 니나노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전 인류 중에 고넬료 한 사람이 딱 선택됐어요.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인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회개입니다. 이게 산 자는 이제 하나님과 교통을 하지만 죽은 자가 기도하는 건 간구라고 그래요. 간구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마음을 보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이 가난해진 거야. 심령이 가난해진 거야. 그래서 베드로를 갖다가 이제 초청해가지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하면 되잖아. 구원받는 거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야 돼요. 멀리 가서 멀리서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들어야 말씀 들을 때 구원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도 공식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어렵사리 멀리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돼요. 자, 이 사람이 베드로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해요? 도착했을 때 절합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우, 사람한테 왜 이러냐고 그러죠. 고넬료는 아우,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이러고, 베드로는 왜 그러냐고, 이 사람이 나도 너랑 똑같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자, 각자 말하는 게 둘 다 맞죠? 고넬료는 그렇게 말씀을 영접한 거고요. 그게 정상인 거야. 베드로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게 또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옳게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의 절하는 걸 베드로가 오냐 이랬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베드로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말씀 앞에 자기가 굴복하느라고 그 절한 거고요. 너무너무 반가워서, 너무 하나님이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냥 막 그건 당연한 거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걸 홀딱 사람이 절하는 걸 받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냐, 나한테 그러지 마라, 오직 이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죠. 주님을 소개하게 되죠. 그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막 교회들 사람들 보면요, 막 자존심 세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그냥 막 자기를 갖다 솔직히 우습습니다. 나중에 심판받을 때 어떻게 되려나 진짜 우습습니다. 별거 아닌 건데 참 사람들이 자기들도 별거 아닌, 내가 봐도 별거 아닌데 그렇게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자존심 세우고 고집 부리고 하는 걸 보면 참 우스운 거죠. 우리가 다 같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해야지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들은 또 얼마나 세가지고 또 그거 있을 필요 뭐 있어요. 고넬료 보세요. 고넬료가 백부장입니다. 베드로 사람 같은 사람 잡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베드로 같은 사람 잡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막 절하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베드로는 안 받았지만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잖아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거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넬료 입장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들을 때 그런 태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뭐 여러분이 뭐 나 겸손하게 내가 한번 해볼 테야, 뭐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뭘 해볼 테야. 해볼 때는 원래 우리가 마음이 다 가라앉고 다 이렇게 찢어지고 다 없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게 돼 있죠. 자기가 안 찢어봤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가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가 안 찢어지니까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하늘이 찢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늘을 만난다고. 그 진짜 하늘하고 결혼하는 거지, 땅하고. 가짜 하늘이 중간에 껴있으니까 결혼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늘하고. 진짜 남편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 하늘이 빨리 찢어져야 되는 거야. 자존심, 고집, 교만, 아유, 걔한테나 주세요. 걔한테나 주시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죽하면 고넬료 같은 사람, 고넬료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인류의 한 명을 딱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을 첫 번째 구원자를 만드는데, 근데 태도를 보니까 고넬료가 구원받을 만 하더란 얘기예요. 태도를 보니까 그만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단 얘기예요. 유사 이래로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만 잃어버린 자로 찾거든요.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게 겸손한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3종 세트가 있다 그랬죠. 고아, 과부, 나그네. 다 뭔가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자기 자존심 다 잃어버리고, 교만 잃어버리고, 자기 나타낼 거 하나도 없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빛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진짜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얘기고요. 그 안식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통한다는 얘기, 그게 기도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뭔가 봤더니 사랑이더라. 사랑. 사랑한다는 건 기도하는 거였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원수는 너를 핍박하는 자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도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랑과 기도는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진정한 평안,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은 자일 때, 그때 내가 찢어진 자만 이 평안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 찢어진 자만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건 내가 없을 때만 가능한 거죠. 내가 자존심이 아직 남아있고, 내가 아직도 교만한 게 있고,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없어야, 그래야 진정한 사랑,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밤이 없고 밤이 사라지고 아침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